오늘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리고 싶은 은총이 있다면 바로 구원의 은총과 하늘의 축복을 받는 은총일 것입니다. 구원과 축복, 이 두 가지는 신앙의 양대 산맥이요, 모든 신앙인이 추구하는 근본이죠. 요즘 잘못된 기복신앙에 대해서 비판도 하지만 종교는 기본적으로 신에게 복을 비는 것에 있어서 기복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창세기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복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창세기 5장 2절 말씀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기도했던 제사장들은 반드시 백성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기도가 바로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말씀이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근데 사람이 범죄하여 하늘의 복을 받을 자격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죽음과 멸망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기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복받을 사람들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말씀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지혜, 하늘의 비밀을 적어놓은 책입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고 세상의 모든 이치를 통달한 왕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가 말년에 자기의 아들뿐만 아니라 믿음의 백성들에게 복을 받는 비결을 알려주려고 이 잠언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사는 삶을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하고, 이 지혜는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 받는 비결을 배우고 우리 모두가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마음판에 새겨 행하는 것이다. 오늘 말씀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마음이란 단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되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껍데기 신앙을 싫어하세요. 겉으로는 믿는 것 같고 겉으로는 최선을 다하는 것 같은데 마음 없는 행위를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하고 잘한 것 같은데도 약속된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진심으로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흉내는 내고 말씀은 지키는 것 같으나 마음에 사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짓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믿음 생활, 기도 생활 가운데 형식은 그럴듯한데 마음은 빠져있지 않은지 이걸 돌아봐야 된다.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기 때문이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에 약속하신 복이 있어요. 그게 바로 장수를 누리며 평강을 더하는 축복이다. 할렐루야. 장수하는 복은 참 좋은 복입니다. 근데 오래 산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죠. 평안이 없이 그저 오래 사는 복은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안 없이 오래만 살게 되면 얼른 죽고 싶다고 그럽니다. 참된 복은 평안 가운데 오래 사는 복이에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 평안 가운데 장수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지키며 또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말씀을 목에 매며 마음판에 새겨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해서 이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세운 사람을 향해서 품으시는 사랑의 마음을 뜻하는 거죠. 이것을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삶의 가장 가까운 곳에 두고 지켜가라는 뜻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집사님들의 사업장을 방문해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감동을 받을 때가 있어요. 항상 사업장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책을 자기가 근무하는 책상 위에 항상 올려놓고 일을 시작할 때나 끝맺을 때마다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한다고 고백을 하세요. 교회에서 드린 성구액자들을 소중하게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딱 걸어두고 날마다 들어가도 나가도 그 말씀을 읽고 붙잡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주는 성구액자 귀찮다고 버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말씀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삶의 가장 가까운 곳에 두고 날마다 새겨 듣는 사람에게 어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겠냐. 이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복입니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여자 다이빙 경기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이 있어요. 로라 윌킨슨이란 미국 여자 선수인데 당시 세계 다이빙은 중국 선수들이 싹쓸이를 했어요. 무려 16년 동안이나 금메달을 다 싹쓸이해 가던 그런 때였어요. 그 중국의 벽을 누구도 넘을 수 없다고 이야기할 때 이 로라 윌킨슨은 여러 가지 약점을 극복하고 올림픽에 참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올림픽이 열리기 3개월 전에 오른쪽 다리 골절상을 입고 말았어요. 7주 동안을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된 겁니다. 로라는 감독과 코치를 비롯한 의료진들에게 당신은 올림픽 출전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판단을 받게 되죠. 운동하는 선수들은 올림픽에 출전하기에 목숨을 걸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전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았다는 것, 이건 사형 선고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병실에서 너무나 낙심되고 좌절되어 있는 로라 윌킨슨에게 어느 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은 그녀를 위로해 주시면서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주셨다고 합니다. 로라 윌킨슨은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수도 없이 묵상하고 읽으면서 그것을 붙잡고 부상을 이겨내는 것이죠. 감독과 코치와 의료진들이 올림픽 출전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도 로라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출전하겠다고 합니다. 갓갓으로 올림픽에 출전을 하게 됐지만 겨우 5등의 성적으로 결승전에 오르게 된 겁니다. 사실 그의 상황으로 봐서 5등이 된 것도 기적이죠. 5등으로 결승전까지 올랐는데 선두권과는 무려 60점이나 되는 큰 차이가 나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경기를 치르는 시간이 됐어요. 각각 5번의 다이빙을 하여서 등수가 정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미 전 세계 매스컴들은 당시 1, 2등을 달리고 있었던 중국 선수들에게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로라 윌킨슨의 순서가 됐어요. 로라 윌킨슨은 경기장에 들어가서 계속 입으로 무언가를 중얼중얼거리면서 경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로라 윌킨슨이 입으로 외운 것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마음으로 외치며 다이빙을 시작한 그녀에게 놀라운 대역전극이 펼쳐진 줄로 믿습니다. 중국 선수들이 실수를 범하게 되고 로라 윌킨슨에게는 일생의 가장 완벽한 다이빙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결국 10m 여자 다이빙 경기의 금메달은 로라 윌킨슨 선수에게 돌아가게 됐습니다. 기자들이 막 달려왔어요. 로라 윌킨슨의 소감을 부탁합니다. 그러자 그녀는 환한 얼굴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에게 능력을 주시는 주님께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로라 윌킨슨은 36년 만에 10m 여자 다이빙에서 미국의 금메달을 선사했고 이후에 아테네 올림픽 또 세계 선수권에서 계속해서 금메달을 따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외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축복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높임을 받는 삶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며 살고 계십니까? 혹시 이웃집 능력 있는 아저씨, 교회에서 힘 있는 집사님만큼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거지만 진실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이 입으로 말하는 것과 진심으로 신뢰하는 것은 다른 것이죠. 우리 인간은 뿌리 깊은 죄성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며 우리 마음 깊숙이 심어놓은 죄성이 뭡니까? 바로 스스로 똑똑하다, 스스로 옳다,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교만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아가다가 멸망으로 가는 것이죠. 여러분, 사사시대를 보세요.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는 시대가 사사시대 아닙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악을 떠나 살아야 되는데 언제나 자신을 지혜롭게 여기고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교만한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만신창이가 된 인생이 참 많아요. 오늘 말씀 5절부터 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할 때 가장 중요한 태도가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목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심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내 삶의 인도자로 인정하지 않고 들으려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실 이유가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우리가 듣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제가 유럽 여행을 갔을 때 스페인과 프랑스 두 나라를 인도하는 가이드가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참 똑똑한 분들이었어요. 얼마나 가이드를 잘하는지 말이 청산유수요, 그 나라의 문화와 역사적 배경까지 속속들이 알고 있어요. 그렇게 인도를 하니까 신뢰가 가는 것이죠. 그러니 함께 간 목사님들이 가이드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겁니다. 여행도 참 재미가 있었고, 그런데 장소를 이제 이태리로 옮겨갔는데 상황이 달라졌어요. 여기서 대학에 다니는 학생이 아르바이트로 잠시 가이드를 나온 상황이었어요. 보니까 목사님들보다도 역사적 배경이나 문화적 지식이 부족해 가이드를 받는데 성이 차질 않습니다. 가이드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니까 가이드가 말을 하는데 듣지를 않나, 잠이나 자고, 결국은 몇몇 목사님들이 대열에서 이탈해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다가 길을 잃어가지고 그분들 찾으면서 기다리다가 하루 여행을 온전히 망친 적이 있습니다. 신뢰하지 않으면 길을 인도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인간의 명철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한다 하지만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어하는 분들을 가만히 봅니다. 그런 분들 대부분이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똑똑하고 재능도 많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도 많은지.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의존 이런 게 부족해. 또 사람들에 대한 신뢰도 별로 없어. 하나님이 뭘 알아? 그 사람들이 뭘 알아? 답답해. 내가 해버리고 말지. 세상에 믿을 만한 놈 하나도 없어. 늘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 맨날 그 모양 그 꼴이에요. 스스로 일 만들고 저지르고 스스로 책임을 지니까 인생이 그렇게 고달플 수가 없어요. 잠도 잘 못 자고 뼈가 바짝바짝 마릅니다. 골수가 마르는 인생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잠도 못 자고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으면 뼈가 아파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인정하는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책임지시기에 마음이 가볍습니다. 잘 돼도 하나님 탓, 못 돼도 하나님 탓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맡겼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를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고 평안한 잠을 허락하신다. 이것이 어떤 약보다도 좋은 약이 되더라 이거예요. 잠만한 보약이 없다 그러죠. 푹 자면 다 회복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골수를 윤택하게 하여 뼈가 마르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삶의 인도자로, 내비계시는 자, 나침반으로 주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 삶에 오셔서 삶을 지도해 주신다. 주님이 지도하시는 평안의 인생, 골수로 윤택해지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징계를 달게 받는 참 자녀의 삶을 살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믿습니까? 참된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두 가지가 없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는 아까운 마음이 없어지고요, 다른 하나는 서운한 마음이 없어지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오늘 말씀 9절부터 보시면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어떤 것도 아까워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저는 우리 아들들과 함께 사용하는 것이 많아요. 우리 아들들은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갖고 싶으면 언제든지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나 이 시계 필요해요. 주세요. 아빠, 나 이 운동화 제가 신을게요. 그럼 저는 항상 그래라 그럽니다. 내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도 아깝지 않은 것이죠. 반대로 우리 아들들이 가끔 가까운 친척들이거나 형제들에게 용돈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녀석들이 그 돈을 혼자 쓰지 않아요. 항상 아빠, 엄마 필요한 거 있으세요? 아빠 여름 운동 하나 사세요? 엄마 필요한 거 사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뭔가 돈이 없어서 부족해 보일 때는 자기들이 돈을 내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죠. 참된 자녀와 부모는 상호간에 아까운 마음이 없어집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아깝다면 참된 자녀가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들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구분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이런 삶을 사는 자녀에게는 하나님은 창고가 가득히 차고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는 복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채우셔야 진정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참된 자녀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계를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을 경책하는 것은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바른 길을 가게 하기 위함이서 오래도록 건강하게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 잔소리도 하고 음식을 잘 먹으라고 챙기기도 하고 때로 잘못을 저지르면 매를 대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무관심합니다. 내가 너와 아무 상관없다. 그 말씀이 여러분 가장 무서운 말씀임을 알아야 됩니다. 참된 자녀는 아버지가 징계를 해도 금방 돌이켜 품에 안깁니다.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징계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냥 내버려도 멸망으로 가도 되는 우리들을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대로 두고 보실 수 없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징계하시고 우리를 대신 살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으시고 결코 서운해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감사함을 통하여 온전한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자녀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를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행하여 장수와 평안, 존귀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여 친히 지도해 주시는 인생, 그래서 골수가 윤택해지는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겨 참 자녀로 우리의 삶을 드리고 헌신해서 하나님의 것이 여러분의 것이 된 축복, 하나님의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